교훈하는 내용을 보면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다음에 은사들, 또 성령이 충만하는 것,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 안에 산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나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16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한 김에 갈 행자잖아. 그렇게 따라가라,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등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당자비가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성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살려고 해서 집을 나가요. 그리고 세상에 이방 땅으로 가요. 저 멀리 타고 가서 막 살아. 나를 간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의 삶을 보면 돼요. 노아는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하잖아요. 65세까지는 자녀를 낳고, 그죠? 무두살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65세 딱 한갑을 지나고 70 전에 있는 그 나이 때에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오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방향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중에서 노아를 불러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그런 거예요. 보세요. 65세의 부름을 받아서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65세까지는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한 삶을 살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삶을 해야 살았다는 거예요. 65세까지 삶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만 있다가 이제 사람 아들 무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신약 성경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육신의 이 현무한 것, 육신의 현장, 육신에 드러날 이 죄악들, 나쁜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되고 성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력을 위해 살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계 안목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영접하여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렵게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렵게 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오늘 귀한 말씀 속 계속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반대되는 말이고, 성령의 열매는 또한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말이다. 둘이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종결이, 그 종말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은 멸망, 사망, 저주,
그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행해야 될 믿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오늘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해라 오늘도 그대로 준행해라.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걸어가야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자유로운 분.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요. 율법은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해서 너는 이렇게 율법을 자꾸 읽고 행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막 아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담대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막 주눅이 들어. 다 가서 뭐 하라 하는데 뭐 말은 뭘 해라. 결론이 엄청 어려워요. 무거운 것만 있어요. 율법을 보면. 율법 어린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지금 목적 죄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율법은 다 어기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거든요.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만 비틀어버리면 다 곁나가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예배, 경배 1번부터 4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 2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3계명도 가볍게 여길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임. 하나님 막 불러. 하나님 막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페푸루스에 파피루스 적을 때 펜을 붓을요 새 것으로 아니면 서기관들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신성 사문자를 적었어요. 그거를 발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접근은 말을 못했어요. 신성 사문자 우리가 지금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라는 말도 아니에요. 워낙 존귀하신 하나님이니까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발언을 못한 거예요. 발언을 나의 이름을 잘못 말하면 죄 없다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를 그치 말하라.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 주다 이 말입니다. 롤드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 여호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신성 사문자를 우리가 그냥 영어 히브리 말로 따온 거예요. 네 가지를 그걸 읽었는데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아버지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자입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그 말씀 읽으면 피부로 와닿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길을 왔구나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 주님과 동행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 아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감동 주고 가르쳐 주고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300년 동안 걸어간 겁니다. 그 걸음이 300년도 걸어갔는데 주와 동행해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하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여 나아가니 그 삶이 거룩한 삶, 그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아니 365세를 살아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아 데려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의 아들은요, 에녹, 무두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산 아들이, 제일 오래 산 인류의 조상이 무두셀라. 아버지는 죽음을 맛본 천국 가고 아들은 이 세상에 제일 오래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노아를 주. 노아는 세상과 분별되는 사람입니다. 500세 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했어요. 120년 동안 주셔요. 1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했어요.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요, 하나님 물로 홍수 심판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 노아의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 오늘 요 말씀 똑같은 거. 육체의 이런 현장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석,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때는 아무도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빼고는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일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정하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노아는 땅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물질에, 또 육신의 정욕에 달려가는데, 육체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한탄하다 후에 사람을 창조하는 걸 만들 후회하시면서 물로 홍차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 그 시대에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 믿음을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라.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예비하는 거야. 하나님 물로 심판이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방주로 돌아오세요. 회개하는 거. 저는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1층, 2층, 3층을 만들어요. 가서 와서 일합니다. 얼마나 크게 해요. 운동장만 하는 크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60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하늘에 샘문을 열고 땅에 깊은 샘을 터뜨리니 홍수가 나는 거야. 홍수. 그래서 아라라산까지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들어가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람을 다 들어버려. 하나님 문을 닫아버려. 거기에서 죄악된 영혼들은 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하니까 사람과 동물과 어물, 조류들이 다 물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 다른 하나님 만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원리, 다스리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들은 못하면 같이 동식물들이 같이 죽습니다. 가뭄이 왜요? 식물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사람. 엘리야 시대 때 봐요. 가뭄이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식물들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동물들도, 식물도 식물도 말라 죽잖아요. 동물들도 말라 물이 없으니까 다 그냥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그러고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보면 땅을 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 하나님 주신 명령. 안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생명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거잖아요. 생명에 대한 걸 안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저 꼴찌요. 0.78%. 원래 더 떨어졌대. 한 사람도 안 나. 사람을요,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요.
우리나라는 안 나요. 제일 많이 넣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넣는답니다. OECD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녀를 안 넣으면 멸망당하거든요. 생존을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요, 2500년, 지금 우리 2024년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자손 만나. 동생이 어쨌든 입양한데 누가 낳아야 입양을 하지. 애도 없는데 누가 입양을 해요. 그런 문화정책, 지금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왜 이렇게 막 코로나 오고 전염병이 돌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왜 이러냐. 인구를 말살하려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역행하는 일들을 해요. 누가? 좌파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화혁명을 하는 거예요. 마오이즘, 마르크스이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게 바로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분별하면 돼.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선을 그어야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권면하고 권장하고 또 하라, 또 행해라, 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이니까. 삶의 현장이니까.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까지 와서 그 사랑의 복음을 해서 끝에 절제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절제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절제하면서 오늘도 두 번째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희락 기쁨. 날마다 막 죽는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락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락,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닌데도요, 아이들이 손주들 태어나면 웃어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뿅 가.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 열어놓고 동영상 봐요. 저 미국에서도 애들이 보고 싶다는 할머니가 본다니까요. 왜? 할머니 여러 개 봐야죠. 그게 희락이 기쁨이요. 손주를 사랑하니까 할머니라는 말 한마디, 할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뿅 간다니까요. 다른 열을 젖혀놓고 손주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랑이 오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아이들이 있으면요, 웃음이, 기쁨이 나,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걔들 때문에 우리가 다 웃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잘 크네. 아이고, 똑똑하네. 아이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이고, 귀한 인물이 되겠다. 덕담도 나누면서 아이 힘이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희락, 사랑의 터 위에서 희락. 세 번째가 우리에게 화평, 화해, 화목하는. 가정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화평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끊어냅니다. 79년 된 이 분열의 아픔을 화목, 화평, 화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열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 전쟁 없이. 공산당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통일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예수 복음 통일로 대한민국 하나 되는 거예요. 동서독이 넘어졌잖아요. 동서독이 무너졌잖아요. 전쟁 없이. 물론 미국의 연합군들하고 소련군들이 같이 베를린을 반을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게 베르크 장박인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서로 뭐 오고 가면서 그 무너뜨려 버리고 서로 왕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원치 않는 전쟁도 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폐의 힘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 은혜죠. 전쟁 없이. 우리 대한민국 이제 동서다음에 남북이 우리나라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려고 해요. 전쟁 없이. 공산당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이런 통일이 아니라, 화해 화목이 아니라 예수 복음 통일. 북한 땅에도 교회, 선교, 목회자,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이 성령의 열매가 북한 땅에도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오래 참은 인내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내 고진감래, 단 것이 온다.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기다려주면 아이들의 손자가 나와요. 기다려요. 아이들을 자꾸 우리가 막 접촉하면 애들이 더 마음 속상해서 손주를 못 봐요. 기다려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음의 손주를 줘요. 기다리는 거야. 그게 인내요, 인내. 예수 믿는 성도도 주님으로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이 임박한 재림이 있겠지만 우리 보고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할 때도 우리 보고 임박한 재림이 오신 줄 성도들이 AD 100년까지 막 예수님 오신 줄 알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나를 보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임박한 종말이 막 있어요. 2000년대 우리가 밀리엄 그 시대 때 예수님 종말을 온다 우리가 얼마나 막 불안하고 초조했나요?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징조를 보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여름이 가까웠더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야 이제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전파되면 그때야 종말이 오는 거야. 징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영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오는 거야. 다 못 전해서. 많은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우리 평신도들이 가서 순교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순교자적인 삶으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을 살리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역사에 일어나. 오래 참아요. 야고보서는 또 귀한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신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때문에 지금 구원해보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할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잖아요. 미리 예고해 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어.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영접함이 아니고 불신하다가 다 몽뚱이로 다시 전체로 죽음을 당합니다. 구약에서는 불뱀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데도 안 쳐다보잖아요. 노뱀에 달려서 불뱀에 달린 사람을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데 살리라는데 안 쳐다보니까 다 죽어요.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 독에.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이르는데 안 믿어요. 세계적으로 23억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교, 구교, 정통, 우리부터 개신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23억입니다. 80억 정도 되는 70억, 80억 되는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불신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급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1년인데 하나님은 초고, 우리가 100년인데 하나님은 1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1000년은 우리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루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대를 우리의 잣대를 요걸 가지고 하는, 우리 하나님 다 아는 것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지요, 요만한 밖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받는데도요, 성령을 막 제한하려, 내가 막 성령님 이래라 저래라 막 제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한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아뢰면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느끼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 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복음 성령의 길로 말씀의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늘도 진행이요.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은 다음에 자비, 사랑, 불쌍히 자비잖아요. 자비. 불교가 자비가 있나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걸 사랑이에요. 이 자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큰 테마예요.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자비 사랑 너무 불쌍히 이런 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양선. 여러분 선은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것부터 행하면 돼요. 더울 때 물 한 잔, 커피 한 잔 대도 되고 음료수 한 잔 대도 되고 겨울엔 따뜻한 거, 음식도 대도 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 누구에게 내가 뭐라도 베푸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도와주는 이게 다 양선, 선한 일이다. 양선. 그다음 충성은 충성된 일을 하는 것. 친절한 종들이에요. 마음 중간에다가 중간 중간에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성품을 다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충성입니다. 하늘나라도 충성하면 기있음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기있음 받아요. 충성하라. 성령 열매는 충성하는 자가 더 기있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도 큰 일에도 불순종해요.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더 감사하면 일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줘요. 더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고 역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끝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방종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했네. 온유와 절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잖아요. 8번째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몽요한 매기를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 내게 배우라. 여러분 따뜻하죠? 따뜻해야 돼요. 막 찬바람이 나고 저 시베리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녹여버려요. 쇠나 무쇠를 연단할 때 물도 같이 가서 막 그 쇠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약한 것 같이 녹여야죠. 콘크리트에 물이 똑 떨어지면서 그걸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약한
것 같죠? 주세요. 기독교인들요, 별 볼륨 같죠? 무정이 같죠? 한번 건드려 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함께. 온전한 복이 있잖아요. 끝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것. 사랑부터 절제가요. 다 사랑을 행하면 거기에 이것이 다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8가지가 쫙 퍼져서 끝에 절제. 사랑도 넘어가면 나중에 몸도 합니까? 나쁜 거 해코지가 돼요. 위험해요. 남이 싫어한다는데 난 당신 널 좋아해요 이러고 막 사랑하다가 막 따라가. 아니 난 너를 싫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 방종해. 넘어가 버리는 거. 사랑 상대방이 받을 때 사랑이 진행이 되는 거지. 사랑이 싫다는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거. 그래 절제가 되는 거. 절제. 이해가시죠?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건강한 성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4년 성령강인들의 성령의 열매를 주셔 이 말씀 이때어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신 주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